여러분 오늘이 2026년 네 번째 여러분과 맞는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올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프린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길 너무나 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부터 오늘 네 번째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다 함께 힘써야 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잠시만 일으키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첫 번째 힘써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주, 둘째 주는 예배에 관해 여러분께 설교했습니다. 첫째 주 설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꼭 예배해야 된다고 했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진짜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누리는 우리가 되자.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 설교는요. 주님께 세 가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를 통해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결단과 살아가는 헌신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왜냐하면 예배는 사실 우리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셋째 주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어떤 설교였냐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나눴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다 함께 행복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하나님께 진짜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께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회복하시고 꼭 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고 서셔야 합니다. 오늘 넷째 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마지막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분께 이미 입이 닳도록 설교했던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을 1절부터 35절까지 다 읽었어요. 나름 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사실 이 34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쁘고 즐겁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라고 기록된 단어가요.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기도가 아니라 묵상, 사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연구할 때 늘 주석을 보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주석을 봤더니 나의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나의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한글 번역본은 묵상이라는 말을 기도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을까?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묵상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묵상은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묵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으로 중얼거리고
기도를 드리는 게 사실은 묵상이에요. 사실 묵상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본을 기록한 분이 묵상이라는 말을 기도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묵상과 기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은 시작과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 생각대로 다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묵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4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나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이 34절 앞절까지가 다 뭐였다는 의미냐 하면 묵상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묵상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를 채워 내가 즐겁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함께 힘써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살기 위해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서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시편 기자는 기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한 번씩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씩 읽고 묵상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게 될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시편 104편 말씀은 이미 다 우리가 아는 한 본문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구조는요, 창세기 1장의 구조 그대로를 따라가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놨거든요. 창세기 1장이 이런 흐름이고 시편 104편이 이런 흐름이에요. 뭘 말하냐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해요.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죠, 여러분?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궁창은 하늘, 대기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보니까요,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묵상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2절,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그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을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는 창세기 1장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다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빛을 창조하셨군요. 당신이 빛을 옷으로 입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놀라운 화법이에요. 그는 빛을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어서 하나님이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늘을 하나님이 다 샥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궁창 안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봅니까? 구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드넓은 하늘에 질서정연하게 떠 있는 구름과 부는 바람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구름과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고 계시는군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비칠 때 빛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적 있습니까?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저 빛,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감격에 차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여러분 있으실까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놀라운 솜씨로 저것들을 다 하나하나 주장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부는 바람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나를 한결같이 둘러싸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가 감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와 즐거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통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가 보다. 믿겨지진 않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 뭐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주야. 요 대목에서 끝나고 넘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다 그냥 믿어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그는 읽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 드넓은 하늘과 하늘에 떠다니는 모든 구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 놀라운 창조자이십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묵상이 그 안에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거짓말 같은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 같은 그 말씀들이 그의 일상의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체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묵상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시간에 쫓겨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말씀 읽으라니까 마지못해 대충 읽는 그런 것 아니라
말씀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일들의 기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편지라는 것을 믿고 다른 것 좀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이군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런 묵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진리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꼭 묵상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의 묵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셋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다 뒤덮고 있었거든요. 물에게 명령하시자 물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것이 바다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호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땅은 솟아오르고 산은 골짜기는 내려가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보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파도가 일정 선을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땅을 뒤덮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보고 바다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모든 것들이 모이게 하셨군요. 셋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셋째 날 하나님이 바다를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셋째 날 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 잘하는데 하나님은 드러난 땅에 뭐를 심으셨죠? 풀과 나무와 채소가 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풀과 나무와 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여.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묵상하다 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믿고 읊조리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어떤 고백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먹는 양식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군요. 이것을 노래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보통 감사기도 하시죠? 보통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통 기도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굉장히 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죠. 마치 이방인이 주문 외우듯이 빨리 이거 건너뛰어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신이 먹는 모든 것이 내가 수고로 얻어서 먹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힘을 줍니다.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를 고백하고 있죠. 창세기 1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넷째 날 일어났던 일도 그가 이렇게 찬양해요. 순서대로 여러분 이 고백한다라는 건 창세기 1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19절 이렇게 기록됐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해, 달, 별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해주셨고 해를 통해서 지는 때를 알게 하셔서 다음 날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을 묵상하기 때문에 아마 그는 동이 틀 때마다 해가 질 때마다 새날이 올 때마다 새 달이 올 때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뭘 창조했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가 노래하고 이렇게 묵상하죠. 24, 2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감탄해요. 하나님, 어찌 그리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것들 어찌 하나하나 다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군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증거가 뭐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라고 할 때 여러분 증거를 대고 계십니까? 저는 당당한 증거가 있긴 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말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요즘에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싶은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하고 나는 날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을 듣고 나는 날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시편 기자는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은혜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는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그는 더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하나님이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시는군요. 이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저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시고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그저 돌아가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는 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죽을지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젊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주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늙고 병들고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다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 노력과 내 스펙으로 이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하죠. 아무리 내가 오늘을 즐겁게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도 주님, 내일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저는 주님께 가야 되는 존재이군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고 내 평생 주님만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그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진정 믿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창조하셨고 때에 따라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진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만 자연도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환경과 처지, 상황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불신실한 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온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때에 따라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님께 늘 묵상하며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여러분 눈에 비치는 빛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과 구름과 이는 바람 그리고 나무와 꽃과 모든 것들, 여러분 주위를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늘 그것들이 무사히 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날마다 창세기 1장 말씀 혹은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을 아침에 읽으시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커져갈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한 이 마지막 고백을 끝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묵상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묵상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느끼는 그 기쁨을 나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십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여러분 날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시간이 없다고 바쁘고 분주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늘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가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에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창세기 1장 오늘 시편 104편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2026년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커지고 자라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프렌즈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